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완성의 세계,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죽음 후를 알 수 없는 이런 연약한 피조물인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우리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작으로 알고, 또 죽으면 그 후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은 끝인가? 죽음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거는 모르는 세계예요. 누구에 물어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죠. 모르니까 우린 그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그렇다고 또 모르니까 또 이것이 막막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린 소경이 되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걸어간다고 생각만 해도 참 너무 끔찍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또 그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것처럼 암담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챙겨주고 나를 거둬준다 해도, 도와준다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답답한데요. 우리의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 이거는 참 할 수 없는 영역,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포기할 뿐이지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 이 유한한 인간,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에게 지금 영혼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꼭 어린아이에게 저기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 하은이 같이 아주 어린아이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작은 영역,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함께하는 요구 하나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이야기, 또 앞으로 일어날 얘기는 상상도 생각하기도 어려울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우리 창조 이전의 세계, 그렇죠? 우리 그리고 이제 저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아멘하고 그
그것이 믿습니다, 믿어집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건 우리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 눈 감아도 앞이 안 보이는데 한 치 앞을 모르는 길 가라 그래도 못 가는 건데 지금 가보지도 않은, 그죠? 가보지도 않은 영생의 길을 우리는 아멘으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일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히려 실체인 것입니다. 저에게 주님이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죠. 뱃속의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 그게 아이의 세계로서는 전부입니다. 바깥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뭘 해도 태중의 아이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꼭 보여지는 이 세계는 이 아이의 태중의 세계처럼 이것이 전부처럼 여겨지는 우리들. 그러나 우주만 생각해도요, 이 우주 속의 지구는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근데 우주보다 더 크신, 그렇죠?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인생 100년 속에 갇혀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조선시대, 고조선시대, 석기시대, 그런,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사실은 모호해지긴 해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근데 영혼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의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아멘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린 진짜 보는 것도 잘 안 믿어지는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으로 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에덴의 이야기를 할 때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아멘, 저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참 내기 같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이건 여러분 은혜의 세계입니다. 욥기의 고난을 막 얘기하면서 거기 사단의 역사 이런 인간에게 일어난 어떤 그 고난의 이야기 속에 하늘의 이야기가 다 거기에 관련이 있다는 이 이야기를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은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오히려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악령, 이런 사단의 역사가 실제 있는 것이고 지금 은혜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피조물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믿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참 은혜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란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보여지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지금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며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환난이 와도 기뻐하는 이런 변화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낼까? 성경은요, 고난의 때, 어떤 위기의 때,
우리가 아주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 속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서 이렇게 여기 도시 속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일반 생활 속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던 청년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선교지에서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었던 어떤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어디서 주로 경험해요?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지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고 거기서 이제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이상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차가 막 뒤집어지고 막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공격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악령의 역사, 그런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합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놀라운 치유와 그리고 강력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제자들이 그 말로만 듣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감추었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뭔가 있었던 어떤 귀신의 역사, 책에서 본 이야기, 회당에서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도 신기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는 일을 경험하게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땠을까요? 이건 매우 특별한 선지자들, 매우 특별한 종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내가 누군데 그렇죠? 주님은 처음부터 특별해 보이셨으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진짜 빈손으로 주님만 따라갔는데 어느 날부터 야 가서 한번 손 얹고 기도해봐. 아니 제가 어떻게 해요? 글쎄 믿음으로 해봐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전의 삶과는 너무 다른 세계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럽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고 로마 치하 아래 있고 그렇죠? 여기 소아시아의 여러 지금 속국들이 지금 여기 인간 세상이잖아요. 판타지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믿는 자가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이제 교회를 이룰 때 그것은 이제 단순히 종교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반역의 무리다. 함부로 우리나라에 나라를 건립하고 여기는 우리의 왕은 예수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나타나서 몇 군데 이렇게 집을 사더니 거기다가 왜 빨간 북한 국적기를 갖고 여긴 북한 땅이야 그러면 여러분 땅 따먹기예요? 이 비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는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 입장에서는 독립을 하려고, 그죠? 뭐죠? 사단이 지금 점령한 이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온 독립군들이고, 기존의 세력들은 이거 우리 땅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여기는 예수가 왕인 나라라고 지금 모여갖고 그걸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거기다가 세금 내는 것처럼 거기다가 헌금하고 거기다 한 명 한 명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거기다 뺏어가서 예수 백성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이런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죄와 사망의 땅이고 여기는 생명과 은혜의 땅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여기는 세상 임금인 사단이 보이지 않게 있고 세상 정사와 권사를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왕, 권력을 가진 집단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에 속한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두 세계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에 묶여있다. 흑암의 땅이다. 그것을 성경은 아주 극단적으로 애굽에 포로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애굽을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그렇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은 이 피라미드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땅이 바로 이 피라미드의 상징성이죠.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하라.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 있다. 무덤에 묶여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죄와 사망의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문둥병자와 죽은 나사로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 태어났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포덕포덕거리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땅을 어떻게 지금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 소경, 쩔뚝발이, 건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속에 이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역사, 그것은 감옥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이 감옥 속에 묶여있는 죄인들의 이 삶은 날마다 뭐죠? 죽음을 기다리고 형벌을 기다리는 이 감옥, 세상은 감옥이에요. 죄의 감옥 속에 묶여서 이제, 그렇죠? 누가 힘이 세나, 누구 말을 안 들으면 살고, 누구 말을 들으면 살고, 다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죄에 붙들려 있는. 잘못하면 죽고, 그렇죠? 뭐 잘해도 죽지만 결국은 너 죽을래? 말 안 들으면 죽어 하고 칼이 법이 되고 힘이 법이 되는 거, 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이야기가 그냥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묶여서, 죽음에 두려워서, 늘 두려움에 묶여있는 존재들. 그 속에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는가?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뭘 보여준 거예요? 부활의 생명.
영생의 능력.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요, 평상시는 안 보이지만 이제 어둠이 드러나고 사망 권세가 실체적으로 주님을 공격할 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 그렇죠? 죄와 사망에 묶여서 고통받는 자,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이 죽음에 묶여있는 그 실체가 뭐예요? 문둥병자, 각색병자들, 고통 속에 그 병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늙어 병들고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냥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드러내는 게 뭐예요? 각색병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빛이 오매, 그렇죠? 어둠은 물러가고 예수의 생명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빛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에 빛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을 비추어 어둠에서 빛을 보고 이제 주님이 빛으로 부르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죠. 빛이 오매 빛을 싫어하고 어둠으로 더 숨는 자가 있고, 빛을 찾는 자에겐 깊은 터널에서 어둠 속에서 나에게 빛을 비추소서. 근데 저 멀리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향해서 그저 달려가는 사람, 그 잃은 양 한 마리죠. 그를 향하여 빛을 비추는 거죠. 등대에 빛이 있을 때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뭘 찾는 거예요? 등대에 빛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빛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라. 주님은 그것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빛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빛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주는 영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을 어둠 속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시고 빛의 군사로 삼으시고 빛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어디서 그 빛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의 현장 속에서 너 죽을래? 죽기를 두려워서 아주 끌려다니는 노예, 살려주세요 하는 세상,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그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예수예요. 죽기를 두려워서 부인했던 베드로, 죽기를 무서워해서 도망쳤던 제자들, 아직 뭐를 받지 못한 거예요? 빛과 생명의 능력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할 때. 그렇죠? 은사를 받으면 그게 약간 빛을 보이고 그게 능력을 나타내면 될 것 같지만 내 것인가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게 또 나타나지만, 주님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붙들었을 땐 그건 점점 소멸해 가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어. 요즘 기도가 잘 안 돼. 왜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은사를 받은 것으로 사는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렇죠? 주님의 공급은 계속이죠.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목마르면 물 한 바가지 떠오고, 거기서 불이 필요하면 불을 붙여갖고 가져와서 호호호 이러고 있다가 꺼져버리고, 물 떨어지면 또 주일날 가서 예배드려서 물 좀 떠오고. 자유는 얻고 싶고 은혜는 받고 싶고, 그걸 바가지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우리 물 떨어지면 급수차 기다렸다가 지게 메고 제가 물 떠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항상 뭘 보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러니까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에 맨날 아주 그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수도만 열면 물이 콱 떨어지면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붙어 있으면 그냥 믿음의 스위치만 열면, 수도꼭지만 열면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은혜예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뭐예요? 연료가 떨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지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 비행기는 계속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성령으로 무한 공급 리필을 받고 있는 사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막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님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 사망의 땅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과 은혜와 참된 자유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가장 그 어둠이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장 강력한 이 감옥 속까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저 빛의 나라에서 이 어둠의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내 마음이 감옥 같을 때, 내 마음이 늘 묶여 있을 때, 내 마음이 늘 염려와 걱정으로 묶여 있을 때, 아이 확 죽어버리지 뭐, 그렇죠? 죽을 궁리하고 있는 이 간수, 뭐만 잘못하면 확 아유 하고 칼을 빼서 그게 나 아자에 거기 탁 뭐예요? 칼로 자기를 찌르는 그 모양이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에이 전쟁이나 확 나, 에이 불이나 확 나라. 그 입만 열면 그냥 예? 죽고 너 죽을래? 그래서 여러분 죽을래가 아주 유명해진 사람이 주을래라고. 갑자기 졸음이 확 닫아나죠. 자, 아무튼 세상은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예요. 응? 결국은 이 속에서 영생을 받은 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땅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렇죠? 지금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누가 하시나니? 주가 하시나니.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나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참, 이거 앞을 더 알려고 하면 할수록 답답한 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근데 나의 발걸음을 아시는 주님, 이 세상의 끝을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내가 뭘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나를 믿는 가족들을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잘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한 것처럼 사기당하고 망하니까 맨날 이거 어떻게 하나? 죽을 궁리한 거예요. 소나무에 목 매달아 죽을까? 혀가 너무 길게 나올 텐데 물에 빠져 죽을까? 답답해 죽을 것 같아. 퉁퉁 불어 죽으면 너무 슬픈데 수영도 못하는데. 아니 죽을 놈이 뭘 그런 걸 걱정해? 응? 죽는 건 너무 힘들었다니까. 맨날 죽을 궁리했다니까요. 근데 조금만 뭐가 좀 주머니에 뭐가요? 뭐 좀 돈 좀 돌고 그러면 온 세상은 다 내 거인 거죠. 다 따라와. 예? 오늘 또 한번 가보자. 어디까지? 네, 그래요. 막 그러다 보면 다음날 또 허해지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어둠의 자식들은 또 뭐야? 끌려다가는 처럼 오늘도 흔들어보고 오늘도 마시고 뭘 했는지 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미쳐보자니까. 오늘도 오늘 왜 여기까지 주님, 얼마나 여러분 허탄한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죠? 목사님 어디로 갈 거예요? 모릅니다. 모르면 답답해야 되는데 왜 답답하질 않죠?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아신다고?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길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들은요,
눈이 안 좋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눈이 안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 그렇죠? 그럼 눈이 좋다고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저 뭐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나요? 뭘 좀 아나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사고 나도 좋고 뭐 상관없어요. 우리의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이죠? 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겪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일, 묶였던 것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기뻐하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 길에서 자꾸 부딪히고 그 길이 막히면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앞엔 그게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 그렇죠? 우린 주님이 너무너무,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저는 모릅니다. 크면서도 계속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냐고 부모님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나 난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 때문에 응급실 달려가고 아이가 열이 날 때 밤새 그 열 떨어뜨리려고 그저 아이 붙들고 밤새 씨름하는 일을 겪으면서 내가 그냥 큰 게 아니구나. 누군가의 희생, 우리 부모의 희생이 있어서 내가 이 과정을 겪었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진짜 갑자기 나에게 임했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믿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건 잘 몰라요. 나에게 준 은혜가요, 그 여자들이 애 낳을 때는 너무 아프다며.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잊는다며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는요,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어? 은혜 많이 주시지. 근데 기억하려고 그러면 뭐가 기억이 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너무 은혜 주셨지. 감사하지 하는데, 자세하게 그러면, 뭔 옛날 얘기 같은 거예요. 근데 언제 여러분 이 은혜가 크게 느껴지냐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는 묶인 자를 풀어서 그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묶인 자가 자유함을 얻을 때 그들의 기뻐함 속에 주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지라고 오히려 그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구나. 나에게 주신 고통은 주님의 고통을 알게 하는 통로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의 섬김을 받다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떠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헤어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잘해주던 분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날 때 그 고통은 10배, 20배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 때문에 10배, 20배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이 해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갑자기 울컥 울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되잖아요. 예? 울 일도 별로 없고. 근데 그때 이상하게 제 마음이 참 많이 슬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주님이 울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주님이 또 울어라 하니까 또 더 슬퍼지네. 그래서 조금 울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게 감성파라 뽁 하면 또 했더니 그만해라. 그래서 또 그냥 꼬랑지 바로 내렸죠. 그런데 제가 미련이 남으니까, 전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보면 너무 이해를 잘해요. 왜? 내가 미련하니까.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허락했다. 참 간단한 음성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만 했어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려 하셨는지 내가 허락했다. 울어라. 그만해라. 그래도 또 미련하게 또 감정풀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내가 허락했다. 근데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그냥 주님이 하셨구나가 아니라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배반을 겪고 진짜 자기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저렇게 몰라보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그 고통을 누가 아랴. 근데 여러분, 이 잠깐의 일을 통해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냥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등에 비수를 꼽는 제자들의 그런 배신 행위와 모든 행위를 주님은 원망하거나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오히려 이해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감정에 취해서 막 울고불고 우리한테 오히려 막 주먹질을 해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아이의 몸부림은, 아이의 막 행동은 옳은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조금 이해하면 그래 하고 그냥 맞아주는 거고 안아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에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사람, 주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떠나간 사람을, 여러분, 교회 열심인 신앙인들은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저건 우리 교인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그에게 다가가요? 베드로가 다가가요. 1번밖에 안 했지. 난 3번 했어. 그래도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돌아와요 하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려요. 감사의 문이 열려요. 여기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맞았어요. 억울하게 맞으면 화를 내고 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그죠? 여기저기 연락도 해보고 이거 가만히 안 둬. 너 나가면 내가 오늘 뭐 이런 게 우리 마음이라.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도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할 때 주님이 그분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아주 박살낼 수 있는데 오히려 다 받아주신 분,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다 받아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걸 아는 거예요. 억울하게 맞아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어. 저는 그 사람은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알다 보면
내가 겪는 억울함, 내가 겪는 모든 것은요,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존재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찬송은 능력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찬송은요, 어둠의 결박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바로 믿는 자의 이러한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럴 때 옥문이 무너지고 묶인 쇠사슬이 풀리는데, 이 사도들의 쇠사슬만 풀린 게 아니라 이 옥문 안에 있는 모든 죄수의 그 묶인 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을 죽이는, 그렇죠? 선교사들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죽일 때 주님, 저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주여, 저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이 조선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의 죄를, 이 조상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주님이 그 묶인 이 어둠의 사슬을 풀어서 이 땅에 복음의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 피 흘리셨죠.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셨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선교사들이 예수의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린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디나, 그렇죠? 이 깊은 어둠의 땅, 깊은 감옥 속에 주님이 나의 깊은 감옥 속에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바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또 누가 갈고? 예,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맛보게 하고 그것을 날마다 먹게 해서 우리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너희가 알고 믿고, 그죠? 너희 안에 그 깊이 새겨준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리고 보내실 거라고. 여러분, 이 사도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예요. 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냐? 아유, 사는 거죠. 그건 우리의 고백이고, 주님은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내가 빛이 되게 하리라. 빛의 분사가 되게. 주님이 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하세요. 주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인생이에요. 누구로 정해졌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정해진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갈 길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이에요. 예수로 시작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지금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사도행전은요, 우리들이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이야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빛의 분사가 되게 해주소서. 난 그걸 왜 기도했는지 몰랐어요. 주를 위하여 깃발을 들고 제일 먼저 달려가다가 장렬하게, 내가 그런 기도 할 사람이 아닌데 전사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가끔씩 그냥, 주님,
여기서 편안하게 죽지 않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저 안에 아주 깊은 소원이 되네요. 여기 감옥에서 일어난 이 하나의 사건은요, 이제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둠의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예수에 속한 백성입니다. 빛의 백성입니다. 우린 생명을 주는 사람들의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악령이 나타납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저 세상으로 끌고 가고 미혹으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으로 떨어지듯 세상은 곧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그 감옥문을 허물고 지금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간수가 무엇을 보았나요?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빛의 역사를 봅니다. 옥문을 열어서 막힌 것을 허물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잃은 양을 보게 하고 그 잃은 양은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자기를 보고 그렇죠? 세상을 보았던 그 간수의 눈에 지금 무슨 소리를 듣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 저 깊은 어둠 속에서 저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도 없이 저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노래를 하는가? 안 믿을 땐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쟤네들 미쳤어. 맞아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린 찬양할 때 좀 미치도록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미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런 찬양을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묶였던 어둠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찬양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보내시면 그 어디서나 우린 찬양할 것입니다. 그 어디서나 기도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갑자기 비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곳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 들으시라고요? 주님 들으시라고. 우린 기도할 뿐입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여기 찬양했을 뿐입니다. 누가 들으셨죠?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죄수들의 모든 묶인 사슬이 풀어집니다. 저 죽음에 붙들렸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빛이 임합니다.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금 주님의 천국 잔치를 지금 배설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은 천국의 잔치인 것입니다. 주 안에 모인 형제들이 모이는 식사는요, 천국 잔치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동산에서의 식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신령한 은혜가 거기에 뿌려져 있는 줄 우리는 항상 경험하잖아요. 아멘이죠? 유튜브로 보는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와서 보라, 맛보라. 주님의 은혜의 맛을 보아야 돼요. 보는 사람이에요. 맛보고 들어보고, 그렇죠? 맛보고 들어봐야 돼요. 만져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 예수님께 속한 하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새 인생으로 시작하셨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끝이 되어주시고 마침이 되어주십니다. 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어둠이 무너지고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며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